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13장입니다. 본래 본문은 13장, 14장인데요. 다 읽을 수 없으니 나중에 보시기 바라고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한부의 털이 휘어졌고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한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또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13장, 14장 본문으로 전염병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저희가 레위기서를 본문으로 선택해서 지금 한 몇 달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 파괴 위기 속에 놓일 때마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를 알려주시죠. 바로 이 제사를 드림으로 언제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라고,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출애굽의 그 은혜와 역사가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모든 과정에서, 가나안에서의 삶에서 변함없이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제사의 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제사라고 그렇게 확인한 바가 있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배가 중요하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사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질 때마다 계속해서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마다 주일을 성수하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다시 한번 또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원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 성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주일마다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레위기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죠? 옛날에 하도 가난한 시절에 엥겔지수라는 말을 썼어요. 엥겔지수가 높으면 가난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먹는 것이 중요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먹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병이 어쩌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온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주의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의 먹는 문제가 잘못돼서 환경 호르몬에 오염된 그런 식생활 때문에 오늘날 아기를 낳으려게 되기를 못 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술과 담배로 그냥 각종 소음으로 찌들어 있는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오늘날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 병 안 걸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 집에 조그마한 땅이라도 있다면 거기서 뭘 길러가지고 먹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는 것을 좀 고기 먹어라, 무슨 비싼 거 사 먹어라가 아니고 우리 몸에 좋은 것을 골라 먹으라 그 말이죠. 좀 먹는 것에 신경을 써야 돼요. 잘못 먹으면요 병 걸리기 쉽고, 잘못 먹으면 비만해지기 쉽고,
성경에서 이 시대에는 잘못 먹으면 우상 섬기기 쉽다고 본 거죠. 오늘날에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먹는 것이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을 하루도 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했지만 오늘날 다시 돌아보면 먹는 것 때문에 병이 생기고 먹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여전히 레위기서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레위기가 세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악이 낳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레위기서가 이게 몇천 년 전의 말씀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기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잘못된 정치가 아기 낳으면 안 된다고 막았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대재앙 앞에 놓이게 됐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감히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대재앙 앞에,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대재앙 앞에 있습니다. 0.8명인가? 사람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노인만 있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아기를 못 낳는다면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출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과거에 아기를 낳다가 애가 많이 죽었나요? 많이 죽었어요. 아기 낳다가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기 낳을 때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아기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된다고요. 낳고 자라는 그 어린 시절은 공동체가 완벽하게 안전과 출산과 성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우리 교회도 아기 나면 그냥 상을 주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내 집에 아기 난 것처럼 기뻐하면서 축하하고 해야 될 말이에요.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전도 안 합니다. 안 한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전도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느냐? 아기 낳으면 그 아기가 믿는 거예요. 쉐마라고 해서 부모가 반드시 신앙을 책임집니다. 절대로 자기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는 일은 거의 없어요. 쉐마라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늘 부모가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학교 교육을 부모가 하게 해요. 부모가. 목회자가 설교하고 분방 공무는 가정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지도하게 한다니까요. 성경대로 하려고. 자녀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기를 낳는 일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잘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전염병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막아야 한다. 오늘날 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대환란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레위기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막아야.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코로나는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염병은 막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래서 13장, 14장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106절이나 돼 있어요. 엄청 길게 써 있어요.
레이기의 기록 순서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말하고도 있다고 저는 믿어지기 때문에 그 순서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 낳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염병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전염병을 다루고 있는데 나병, 피부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본문에 나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차타이트라는 이 말은요, 본래가 나병이라고 보기보다는 피부 질환을 지칭하는 집합적 명칭이라고, 집합적인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역성서는 나병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표준세 번역에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돼 있어요.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13장, 14장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악성 피부병하고 이 나병이 분명하게 구분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심각하면 그게 나병이 되는 거예요. 나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전염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 전염병이 절대로 번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근절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은 대재앙이라고 해야 합니다마는 저도 대재앙 같지도 않은데 덤덤하게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러나 아마 이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류 대재앙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5월 29일 현재 누적 사망자가 350만 명쯤, 350만 명 이상. 그럼 아마 500만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사망자 수. 누적 확진자 수가 1억 6,800만 명 이상이라 그러니까 5월 29일 현재 아마 한 2억 넘을 것 같아요. 하루 확진자 수는 나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인터넷에. 인도가 18만 명, 브라질이 8만 명, 미국이 2만 명, 이렇게 하루 확진자 수 1,000명 이상인 나라가 54개 나라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1,000명 아래여가지고 54등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요, 세계 거의 1, 2등 한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미국보다 훨씬 낫다니까. 그러니까 잘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함을 못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재앙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전쟁이 난다고 비행기가 나는 것이 멈추나요? 어떤 큰 홍수가 났다고 학교를 문 닫는 적 있나요?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버스를 못 다니게 하는 적이 있나요? 전쟁이요, 제2차 세계대전 어마어마한 전쟁이 나도 학교는 한다고요. 6.25 때도요, 저 부산에서 학교 했어요, 우리나라요. 근데 지금 학교를 못 하잖아요. 학교를 못 해요. 전쟁 중이라도 예배 드렸어요. 총알이 막 날아다니도 그 속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요. 그래, 지금은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못 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분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불이 난 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였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헌금하라 그러는데
그 헌금을 들고서 왔다가 문이 닫혀가지고 몇 번 그냥 가셨대요. 그런데 자꾸 전화가 와. 그 전화를 받았더니 교회 문이 닫혔다고 그러더라고. 아,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그 뒷문으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들어오셨어요. 근데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차단기를 해놓으니까 그 차단기에 전화번호가 써져가지고 그 차단기 전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이제 목양실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헌금을 하시더라고. 화재가 나서 헌금하려고 오다가 못했다고 100만 원을 헌금하시더라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새벽에 눈 뜨면 그냥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일요일 날도 그냥 적당한 시간 봐가지고 기도로 예배를 드린대. 아니,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못 가게 한대. 가족들이 못 가게도 하고 자기가 보기에 자신도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가기가 좀 뭐하고 몸이 안 좋으면. 아니, 그러니 지금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분에게는 노마 박해 시대보다도 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기독교 초기 박해 때에도 예배 못 드리게 이렇게 못 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이 보통 말세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만 해도요, 이 보통 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뉴스를 많이 봐서 그런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배를 그냥 우리는 잘 드리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안 걸고 있으니까, 아, 예배 뭐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못 드리는 사람 많아요. 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 체계가 이렇게 잘 되어서 그렇지, 고대 성경 시대라면요, 인구 한 3분의 1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세계 질서가 바뀌어요.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요. 아마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출현할지 몰라요. 패스트로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을 때, 뭐 학자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중세 교회가 망하고 종교 개혁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근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성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전염병은 어떻게 해서든지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강제하는 모든 방침에 성도들은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방역 지침에 더욱 철저히 협조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산웅교회가 전염병 퇴치에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부질환이 오늘날에는 별것이 아닐지 모르지만요, 고대에는 대단히 위험한 병이었어요. 아니, 고대가 아니라 100년 전만 해도요, 위험한 병이에요. 아니, 100년 전은 아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큰 병이었어요. 제가 정수직업훈련원에 들어가려고 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어떤 사람 떨어뜨리는 줄 아세요? 폐병인 사람 떨어져요. 제가 고등학교 시험에 폐병으로 떨어졌거든요. 폐 이상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인 사람 떨어지더라고. 이게 색깔을 구분 못하면 기술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떨어진 줄 아세요? 피부 질환이 심한 사람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다 옮기니까. 약 먹어도 안 나는 사람 며칠 보름 동안 시간을 주더라고. 안 나서 그냥 한두 명이 떨어졌어요. 옛날에 이도 많고 뭐 피부병도 많았잖아요. 물도 거의 없는 사막 같은 땅에서 낮에는 무덥기 한이 없는 그 기후에서 피부 질환은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정말 무서운 병. 여러분, 가을에 가려운 거예요.
습할 때는 덜 가려워요. 건조하면 가려운 거예요. 여러분, 욥이 마지막에 당한 환난이 뭡니까? 병이 걸렸잖아요. 뭔 병이에요?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가장 무서운 병이 피부병이었다. 그리고 피부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나병이라고. 나병. 그래서 성경은 나병을 중심으로 쓰고 있어요. 왜? 가장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잘 알으라고, 명심하라고 극단적 표현을 쓰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나병 중심으로 써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피부 질환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13장에서 14장의 얘기가. 그것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그런 거거든요. 나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저보다 잘 아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나환전천에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경험이 많아서 그 얘기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소록도로 가서 살게 되면 그곳은 일종의 귀향지와 같은 것입니다. 군대에 있는 사람은 휴가하고 싶으듯이 그런 데 살면요, 거기 사는 것이 지옥 같아요. 소록도가 천국이 아니에요. 왜? 가정에서 떠나 있어야 되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못 보는 거예요. 아이고, 한 1년 있으면, 군대 가면 뭐 3년 있으면 보고 1년에 한 번 휴가 가니까 보지만 소록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병 때문에 고아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 봤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요. 20년 만에 만났다, 10년에 만에 만났다,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만 몸이 좋아지면 어디로 가느냐? 음성 나환자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 구경도 하니까. 거기 가면 여러분, 피부병 잘 낫는 약이 있는 그런 동네들은 대부분 음성 나환자촌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면서 나병의 피부병이기 때문에 그 약 먹으면 안 낫는 피부병이 없어요. 최고의 약이에요. 최고의 약. 음성 나환자촌에 가보면 손가락이 셋인 사람, 얼굴이 구멍만 뚫려 있어. 코가 이렇게 콧부리가 없어. 구멍만 뽕 뚫려 있어요. 손가락이 없고 손가락이 거의, 손가락은 어떻게 거의 100%더라고. 다 이렇게 생겼대. 손은 다 구부러졌더라고. 와. 박수를 이렇게 쳐. 이렇게. 소리도 커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당대 사람들에게 전염병, 피부 전염병은 매우 심각한 질병이었고 성경은 바로 그 질병에 대해서 철저하고 심각하고 아주 신중하게 치료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병이 걸리면 제사장을 찾게 돼 있어요. 피부 질환이 있으면 제사장을 찾아야 돼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본인이 가기 싫어도 다른 사람이 강제로라도 데려가야 돼요. 제사장은 감염병을 살피는데 본문 내용에 보면 얼마나 신중하고 철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의사가 될 거 아니니까 잘 몰라도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그러나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그 병을 다루었는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염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오늘 본문에 잠깐 나왔지만 좀 뭐가 이상하다. 그런데 분명한 피부병, 나병 같지 않으면 일주일을 그냥 기다리라고 가둬놓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봐.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일주일 또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선언했는데 바로 뽀르지가 또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병이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라는 게 잠복기가 있는 거예요. 잠복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낫는 것 같이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 잠복기까지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뾰루지가 나면 너는 부정하다 선언한다는 거죠. 이렇게 선언받게 되면 그는 옷을 찢어야 되고 머리를 풀어야 되고 어디를 바깥으로 외출하려 한다면 그 입으로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했어요. 왜? 다른 사람이 걸리면 안 되니까.
얼마나 심각한 치료법이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치료법이었습니까?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스크 좀 썼다고 그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본다면. 전염성이 있는 병은 철저하게 검진되어야 했고 철저하게 격리하여 다루었다는 말입니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 정도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게 할 수 있냐고요. 짐승도 새끼를 낳으면요, 그 젖될 때까지는 떼어놓지 않는다고.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기들을 격리시키고 가족들을 격리시키고 부부를 격리시키고 그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성경시대의 그 병의 전염성과 혐오성 때문에요, 철저하게 격리되었던 것입니다. 또 부정하다고 선언해서 본다면요, 이 병은 아마도 청결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피부병의 가장 큰 원인은 청결 생활이 문제다. 사실은 어떤 병이든지 간에 청결하면 병은 거의 안 걸려요. 지저분해서 벌리는 거예요. 청결한 생활을 하면 병이 안 걸린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정결법은 단지 종교적인 거룩한 삶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생적인 생활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위생적인 생활은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런 신앙 태도라고 봐야 합니다. 13장, 14장 두 장에 걸친 피부 질환에 대한 성경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전염병이 있는 병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처하고 엄하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거든요. 의사가 없던 시절에 제사장이 진단을 했던 시절, 전염병이 있는 병에 대한 경각심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쉬쉬하다가 인정에 끌려서 숨기다가 더 많은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전염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19에 대해 너무 과하게 단속한다는 주장을 하거나 너무 지쳐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염병의 위험이 얼마나 성경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민감하고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처하고 매우 엄하게 처리해야 하는 이 점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감동이 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염병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임받아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염병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하는 그런 끔찍한 격리를 해서라도 전염병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전염병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가정도 지켜져야 되고 국가도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질 수 있고 가정도 무너질 수 있어요. 또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또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공동체의 보호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코로나19가 창궐하면 신성한 예배도 제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냐고 소리칠지 모르지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레위기를 몰라서 그래요. 예배도 제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번질 위험성이 있다면 이 단체들의 집단적 시위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국민적인 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국민의 지지가 있는 신앙단체라고 하더라도 단체 시위를 한다는 것은 또는 선교대회를 하거나 어떤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은요, 성경에 비춘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앞장서서 방역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시급한 대사회적인 외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미루거나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 거예요. 쉬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옳지 않지요. 병이 번지는데. 우리 산운교회가 이 점에 모범이 되어주셔서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거리두기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힘이 드시겠지만 예방접종에 어느 정도 되기까지는 철저하게 방역과 거리두기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도 앞장서서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락이 오자마자, 인터넷 뉴스에 뜨자마자 바로 해야겠어요. 혹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의가 괜찮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단지 전염병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차원만 말씀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전염병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루고 철저하게 격리하면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앙 공동체, 구원사에 쓰임받아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은 지켜야 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만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보통 교회라고 하겠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도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국가도 신앙 공동체의 울타리로서 신앙 공동체의 일부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지키는 충성된 일꾼이 될 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세력이나 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막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동시에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데도 앞장서는 신앙인이고 국가 차원에서 보면 애국자, 모범 시민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재의 정치 현실을 보면 혹은 사법 현실, 행정 현실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애국시민, 애국신앙 시민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신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다음 주일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최종 당회를 했고 다음 주일 날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를 하기로 했어요. 아침 9시 반에 가서 아마 저녁 8시까지 그 청빙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요. 지난 한식교회 설교에서는 제가 우리 교회 얘기했어요. 화재복구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넘쳤다고. 여러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큰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감동적인 화재복구 보고도 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한신교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년 5개월 동안 담임 목사를 세우지 못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그곳에 설교할 때 믿음을 지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금덩이같이 귀한지 제가 그분들을 몇 번이나 칭찬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신앙은요, 믿음을 지킨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세의 최고의 신앙은요,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신교회 그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들은 정말 예수님의 칭찬받기에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주님의 칭찬받기에 충분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 허물을 덮어주기만 하면 청빙에 성공해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허물을 들추고 비판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이쪽 사람 말 들어보면 이쪽 사람이 문제고 이쪽 사람 말 들어보면 이쪽 사람이 문제고 제가
만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도 뭐 6사람이나 되니까 또 만나고 목사님도 뭐 숫자가 많으니까 만나고 밥도 사주고 그냥. 근데 이쪽 사람 말 들으면 이쪽이 심각하고 이쪽 사람들은 이쪽이 심각해. 허물을 들추고 정죄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나 똑같겠습니다마는 누가 옳고 그러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사실이냐 이런 다툼이요 가득 차 있어요. 그 다툼이 비판으로 나타나요. 정죄로 나타난다고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요. 5장, 6장을 이론이라고 한다면 7장은 실천을 말한다고 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신앙 실천의 덕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됐는데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표징이 뭔 줄 아느냐?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라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왜 비판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비판이나 정죄가요, 구원사에 쓰임받으려 할 교회를 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판과 정죄는 구원받아야 할 가정도 깨버리는 거예요. 왜 가정이 깨집니까? 정죄하니까 깨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세상이 옳고 그러냐 그런 거 말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이 유지되냐고 말을 하겠지만요. 제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옳은 의견을 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옳은 의견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을 정죄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죄하지 말아라. 상대방도 자신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린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좋은 의견을 내라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바른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옳고 그름의 비판은 선악이라고 하는 누가 선이냐 악이냐는 비판은 누가 힘이 세냐 약하냐 하는 비판은 어떻게 해서라도 멈추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받은 신앙인들이 용서와 사랑의 모범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실 이 선악과로 시작된 인간의 죄의 문제는 짐승의 피로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인간들의 삶은 누가 크냐, 누가 왕이냐, 누가 힘이 세냐 하는 것으로 언제나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누가 세냐, 누가 먼저 만들었냐, 누가 힘이 좋냐, 누구 이론이 맞냐. 그게 인간들의 역사예요. 그 망해가는 역사에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뭘로 열어요? 십자가로 여셔요. 그분의 십자가가 뭘 말합니까?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판과 갈등의 그 역사를 누가 종결시키느냐? 용서와 사랑만이 종결시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만. 가정에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비판과 선악을 따지는 그 모든 죄성을 넘어서서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 되면 구원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자녀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구원사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에서 또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조류독감이나 AI 같은 그런 병이 발병되면 그 주변의 반경이 한 3, 4km, 3km 정도는요, 다 살아있는 짐승을 다 죽여버려요. 심각하더라고. 살아있는 돼지를 그냥 산채로 땅에다 묻어버리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심각한 걸 해요? 그렇게 심각한 일을 해서라도 전염병을 막아야 한다. 그 전염병 그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한신교회에서 반면교사를 삼는다면, 신앙 공동체를 흔들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살처분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옳고 그름의 비판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비판은, 누가 힘이 세냐 하는 비판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처분이라도 해서라도
끊어내야 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원한다고 안 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원하는데 안 돼. 알고 있는데, 이해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성령 강림으로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직전에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을 덧입고 세술에 취한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구원사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받아 주님 닮은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하나님 한국교회와 믿음의 가정들 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비판과 다툼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